주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김 목사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팔복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다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살 곳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현 주소는 꿈같은 천국이 아니고 죄악이 많은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 세상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고기의 주소는 바다입니다.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육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바다를 떠나면 고기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물속에, 짠 물속에 사는 고기이지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물고기가 짜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소금이 없으면 썩어지는 세상입니다. 소금을 치지 않으면 썩어지는 고기와 같은 세상이라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성은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죄가 많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생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때 보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본 역사를 본 때가 없지 않아 있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교육을 시키면 인간이 변할 것이라, 그리고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세상이 밝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면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 살던 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무자비하게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과학과 물질 문명을 추구한 결과 이런 무서운 재앙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결론지어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죄인들인 인간이 만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역사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재작년 1915년 2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간통죄를 폐지하면 배우자가 이성 아닌 사람과 간통해도 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정을 허물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가정을 세우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망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즘은요,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에 기독교 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망하려고 발광하는 겁니다. 죄인 된 인간이 뭐가 나와? 그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그 썩는 세상 속에서 악취와 오물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썩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부패를 막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걸 자각해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자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모양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존재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금으로 살았느냐 빛으로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가 소금이 됐느냐 빛이 됐느냐 소금으로 변했느냐 빛으로 변했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는 좋은 열매가 안 열립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염나무 100년 가도 고염이 열리지 감이 안 열려요. 그거 감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염나무 찍어버리고 감나무 저걸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년 가도 감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인간 자기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예수 제대로 못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인간적인 고집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게에다 한짐 지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물병에 물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다 기름을 넣으면 기름병이 됩니다. 이것처럼 나는 다 쏟아버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로만 채워 넣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죄 많은 인간이 그 속에 있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종자가 다른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자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물과 기름과 비슷합니다. 물과 기름은 겉보기에는 비슷한 액체이기는 하지만은 이 둘은 암만 함께 둬도 섞이지 않는 다른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요. 이 세상과 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결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족속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이 세상에 살고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금과 빛이 되어가지고 이 소금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가면서 생선이나 고기나 채소를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녹아지면서 내가 희생해 가면서
썩는 것을 막아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썩게 하는 균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막는 것이고 죄악이 번식해 가는 이것을 막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없애야 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든지 침묵한다든지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겠습니다. 한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오래전인데 1953년 휴전되기 이전이지요. 한창 전쟁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주문진 교회에 윤태욱이라고 하는 2등 상사, 그때는 2등 상사, 1등 상사, 2등 중사, 1등 중사 할 때입니다. 2등 중사 윤태욱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2등 중사 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참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쟁통에 군인이 어떻게 이렇게 어쩌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올 수 있을까? 그거 대단하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한날은 교회 나온 동안에 부대가 비상이 걸렸어요. 이게 비상 걸어놓고 보니까 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소에 어떻게 된 거냐? 부대장이 물어보니까 윤태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원중사가 교회에 갔다는 겁니다. 부대원들이 그것을 알고 옳지, 저 윤상사하고 원중사 이젠 죽었다, 영창 가게 생겼다, 그리고 아니면 전속을 보내든지 그럴 거라. 온 부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부대장한테 불려가가지고 단단히 혼났습니다. 주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새벽 기도 안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유병소에서는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철조망 하나 붙잡고 하나 나가고, 밖에 나가서 철조망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나가고, 그럼 새벽 기도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거 용창을 가든지 무슨 다른 부대로 쫓아보내든지 해야 될 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부대에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대장이 쫓아보내지 않고 연창 보내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대는 독특한 부대인데 주문진 항구에 LST가 들어오게 되면 LST에 군인 부대가 쓸 수 있는 유류, 휘발유, 오일, 그리스 여러 가지 각종 기름이 이제 이 부대로 오는 겁니다. 이 부대는 그때 부대라고 해봐야 담이 그건 철조망 쳐놓은 것 뿐이에요. 그 안에 도라무통이, 휘발유가 가득 도라무통이 수백 도라무 있고, 오일이니, 그리스니, 기름이, 각종 기름이 가득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밤에 보초서는 놈들이 몰래 이 휘발유를 팔아먹어요. 그 낮에 짜고 민간 추럭이 철조망 바깥에 오고, 간단해요. 철조망이면 호수 하나 들어가는 건 문제 아니잖아요. 그냥 그 철조망이 드문드문 이렇게 쳐놓은데 도라무통에다 호수를 넣고서 빼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득 들어있는 도라무통에서 한 스피아깡 정도 빼서는 괜찮습니다. 11스피아깡 나와요. 그런데 밤에 빨아먹고 또 밤에 팔아먹고 하다 나니까 어떤 게 뺏는 건지 어떤 게 안 뺀 건지 모르니까 덮어놓고 빼다 보니까 뺀 데서 또 빼 팔아먹고, 뺀 데서 또 빼 팔아먹고, 어떤 건 반도라무통이에요. 그런데 부대장은 그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일선 부대에서 기름 가지러 오면 그냥 앞에 있는 것부터 주워 싣는 거예요. 어떤 거는 온전한 통이지만 어떤 건 반도라무통이에요. 일선 부대에서 전화 걸려옵니다. 이 부대장, 너 이거 다 헤쳐먹었지? 상부에 보고한다. 난리요. 한때는 보고해가지고 주의를 듣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부대에 오고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군대의 조직으로도 이 휘발유 도둑놈은 못 막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걸 어떻게 막았어요? 부대장이 왜 영창을 못 보내느냐? 영창 보내었다 또 그 도둑놈이 생길까봐 겁나서 아예 못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대로 쫓아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으로 공식화됐어요. 이젠
위병소로 도저시 된 거예요. 부대가 다 허락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우리 힘닿는 대로 이 죄악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못할 것 같지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맛을 내는 역할이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녹아가면서 썩지 않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미원 중에 어떤 미원은 소금이에요. 소금 빠진 미원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교회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녹아지면서 자기가 희생해가면서 맛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으로 맛을 추구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추구하면서 맛을 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바른 목적이 세워지는 것이고 바른 방법이 세워지는 것이고 사랑이 감돌아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해지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일산 가서동에 갈 것 같으면은 일산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목회하는 김원수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70년대에 중동의 건설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 근무를 갔어요. 거기에서 돈 벌려고 그 뜨거운 모래바람을 참아가면서 몇 년 동안 잘 근무해서 돈을 많이 집에다가 붙였습니다. 자, 그러고 이젠 기한이 되어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건장한 남녀 한 19명이 있다가 자기가 들어오니까,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요? 목자를 잡으면서 자네 처가 빌려간 내 돈 내놔. 이거 지금 날벼락 맞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보니까 그 많은 돈 송금해 줬는데 그거 다 날려버리고, 이 부인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돈까지 빌려다가 그건 뭐 했는지 몰라요. 남의 돈 빌려다가 그것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 시간부터 그 처도 종족을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김원수라는 사람이 이거 정말로 맑은 하늘이 날벼락 맞은 거, 이게 정말로,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로 배신감이 치솟아 올라오고 우로통이 터져 올라오고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이게 막막하게 그지없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날마다 술을 먹어가면서 얼굴이 시꺼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원수야, 너 그러다가는 죽겠다. 얼굴이 썩었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쯤 지난 뒤에 어느 날 낙심해서 이 무너져가는 이 집에 천사 같은 구인이 하나 나타나는데 서정숙이라고 하는 처녀가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느냐? 그가 하는 말이, 저 불쌍한 삼형제 아이들을 내가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빚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주고 나니까 돈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 변들이 단칸방 얻어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가 나타나가지고 저 삼형제 식구가 노모님이 계셨어요. 아들 셋이 있었어요. 막내는 갓 돌 지났어요. 이거 이제 부인도 도망가고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막막한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아이들 길러주겠다고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노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아이들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원수의 김원수를 정성 어린 위로로 내조를 하고 살림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김원수는 이거 꿈을 꾸는 건지 생신지 이게 당초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저자가 며칠이나 하다가 갈 건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잘하고 오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이제 그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그 가정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김원수가 믿지 않겠어요? 너무도 좋아서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이 아주 열심히 믿는 겁니다. 지가 안 믿고 배겨요?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이제 신학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해서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여자가 다 망해간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뭐 고생의 일을 말할 수 없었겠죠. 그 고생 다 하면서 이 가정 다 구원하고 이제 주의 종이 되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녹아진다고 하는 게, 희생한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맛있는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천구 신월동 시장 근처에서 7살쯤 되어보는 손자아이가 할머니의 손수레 니아까를 끌고 가다가 길가에 세우던 독일제 승용차 아우디를 앞을 긁어버리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보니까 차를 긁어버렸단 말입니다. 손자에 야, 니아까 세워라. 손수레 세워라. 세워놓고 이 할머니가 걱정이 되고 놀라고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 손자가 할머니 모습을 보고 그만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어요. 하고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어쩌면 어린 손자가 니아까 끄는 솜씨가 부족해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할머니도 모른 척하고 지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할머니는 손자가 야, 니아까 세워놓고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변에 웅성웅성 둘러섰는데 니아까 안에 들여다보니까 콩나물 봉다리 하나 그리고 바나나 한 두세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그 학생 하나가 할머니가 전화가 없어서 차주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걸 눈치채고 그 차 앞에 있는 명함 같은 데에 차 번호가 적혀 있는 걸 보고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분쯤 지난 뒤에 이 차주가 달려오는데 한 40대로 보이는 차주였었습니다. 달려오더니 할머니 앞에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고 이렇게 길가에 세워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지금 영화를 보는 건지 뭘 보는 건지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은 또 뒤쫓아오더니 울고 있는 그 손자의 손을 붙잡고 그 손자애를 달래면서 미안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목격한 사람이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나는 집에 가면서 중얼거리기를 오늘 멋진 사람들을 만났다. 참 멋진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살만하다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라도 바른 양심대로 살아가는 이 할머니, 부하지만 겸손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성을 가진 이 차주 내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대한민국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뻗쳐가는 거예요. 견뎌가는 거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맛을 내면서 살아가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있는데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소금이 녹으면 없어지지 뭐 남는 게 뭐 있나? 그렇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금은 석회질도 많이 섞여 있고 이물질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소금기가 빠져도 거기 뭐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이야. 그럼 소금기는 다 빠져버리고 그건 입에다 대도 짠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짠맛 안 나고 두도 뭘 합니까? 길가에다 쏟아버리고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밟는 거죠. 자, 오늘 교인들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고 적당하게 동화되어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교회 방법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소금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많고 교인이 암만 많아도 세상에 아무 영향 못 주는 거예요. 영향 못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소금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하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귀한 존재냐 하면은 사람이 소금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소금이에요. 옛날에 죄인들을 죽이는데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만 주어서 죽이는 방법도 있었어요. 죽이는 짓에 소금을 안 넣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안만 먹어도 결국은 죽어. 소금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금된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존재요, 세상을 살리는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죄악을 막으며 맛을 내서 이 세상을 살려야 할 것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어서 저희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소금이 돼서 이 땅 위에서 삶의 현장에서 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